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만약이라는 가정법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나오지만 우리에게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을 이어가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참된 소망을 붙들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신앙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순서에 의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복잡한 부분도 있고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 좀 그러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이 부활장이 그 분량이 굉장히 길죠. 이 부활의 주제가 58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라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썼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주제를 조금씩 잘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부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계속 우리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먼저 그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붙들면 되겠다라는 그 이제 설교자의 목적입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가를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목사의 이야기만 남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좀 일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부활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한번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해서 한 점의 의심 없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한 점의 의심 없으십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질문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런 게 어딨냐?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의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내란에서 살아난다면 무슨 몸으로 살아나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어떤 몸으로 살아날 거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면 질문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탐구심차 알고 싶어서 좀 궁금한데요가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살아난다면 그 무슨 몸이 될 거야? 그 말이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15장인데 우리는 그 말고도 이제 다른 종류의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궁금한 점도 있겠지만 성경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첫 번째 의심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법, 성경에 만일 이렇게는 다 안 써 있지만 한다면, 이 만일 뭐뭐 한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거라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붙드는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큰일 납니다가 아니라 이 기반 위에 다 서 있는 것 때문에 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금방 소리내서 읽었지만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논리는 이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정말 없다면, 이제 고린도인들 믿지 않으니까 없다면, 그다음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부활한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다시 부활했습니다라고 선포한 선포도 헛되는 것이고 가짜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우리 믿음 어떠냐면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죄 용서하시고 그것이 입증된 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요체인데 그건 헛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인 우리들은 거짓 증거한 거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네끼리 막 마음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거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당신들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용서는 무슨 죄 용서? 죄 용서 될 수가 없어.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멸망, 죽은 거지. 뭐 소망이 없다. 죽으면 끝난 거다. 죄 가운데 죽은 거다. 그리고 이 세상만 바라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했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 밖에 사실은 없는 건데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 있고 부활의 세계 있고 해가지고 인생 다 낭비한 가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하나님을 거짓 증언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 헛질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그 전제 죽은 사람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식도 정식으로 다 하셨어요. 무덤에 안치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요즘 말로 하면 첫 케이스가 되셨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뒤를 이어서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소망을 약속으로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가정법을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부활 선포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소망 있고 가장 확실한 선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또 부활을 외친 사도들이 하나님을 거짓된 증거한 게 아니라 그 증언이야말로 사람의 지혜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외친 참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는 다 해결이 됐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됐음을 입증이 된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더 이상 난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설교 이제 끝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 좀 너무 짧으니까 이 내용에 담겨진 것의 포인트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 우리는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논쟁의 쟁점이 예수님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 부활이 가능하냐 이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뭐 이랬는지 예수님이 논외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고린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죠. 제법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쟁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깊이 들어가 보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본문의 쟁점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게 세 번이나 거론돼요. 13절, 15절, 16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가 부활한 일이 없다면, 이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 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왜 믿지 못했을까? 우리 대답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이제 좀 생뚱맞은 이야기고, 그들이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거를 이제 이해를 좀 하면서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니까요. 한다면은 저는 그들은 영지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버섯 아니라 그랬죠. 영적인 신령한 지식, 어떤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딱 깨달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신비주의 사상과 종교, 그 당시 이제 1세기 로마 세계에 아주 크게 유행했던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약 성경에 특히 후반 복음서 말고 서신서 보면 그 영주주의 사상하고 싸우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건데 영주주의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영, 육, 이원론을 주장한 것이죠.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영 혹은 정신, 이거는 선하고, 육, 물질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죠. 이 물질, 악한 물질 육은 그래서 유한하고 쭉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선한 영은 무한하다. 그렇죠? 이것만 무한히 산다는 거죠. 이런 세상, 철저한 영육 이원론을 기초로 해서 영은 선하고 무한하고 육은 악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 곧 인간에게 들어오면은 인간은 그런 거죠.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죽는 거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더럽고 악한 거니까 죽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쓰면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오래간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이제 영혼은 불멸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사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불멸. 단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악하고 더럽고 유한한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근거해 보니까 누가 이제 사도 와서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 라고 할 때 뭐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더럽고 악한 이 육이 다시 부활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죠. 반대로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고 대신 육신은 이 땅에서 쫙 더러운 것은 쓰레기에 태우고 없애듯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더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다가 좀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런 영혼 불멸설과 비슷한 생각을 그냥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은 다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장례식 절차를 보면 육신을 장례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지만 이분은 영혼은 천국의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영혼 불멸설입니다. 정확히 영지주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이 뿌려서 없어졌지만 그 다음을 우리는 믿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다시 살아서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요게 차이입니다. 요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영혼 불멸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영혼은 천국 갔고 좋은 데 가셨고 육신은 뿌렸고 끝. 이렇게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 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영지주의 제가 막 설명을 해야지만 될 정도로 영지주의가 뭐야? 그 뭐 영지버섯처럼 먹으면 몸에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모르는 건데, 그럼 우리 시대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것을 뭐 우리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은 다 아멘 이렇게 믿지만. 만약에 믿기 힘들고 어렵다면 안 믿게 되는 왜 그럴까? 이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된 겁니다. 현대인들은 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면 정말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 다시 사는 걸 본 적이 없죠. 경험적으로. 아니면 뭐 심폐소생해서 소생을 해서 뭐 일정 기간 산 건 있지만 부활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건 본 적이 없죠. 또 생각에는 이 생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과학이 발전했는데 과학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들 다들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쩌면은 이제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 이야기하면 마음속 깊이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대놓고 그런 게 뭐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있겠어요? 라고 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이야기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대놓고 부인도 못하지만 진짜로 믿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것을 본 일도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지만 어쩌면 진짜 실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친
현세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에 했다면 우리는 지나친 현세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나친 현세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생의 전부를 현세, 이 세상, this life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고방식이죠. 인생이 뭐냐? 지금 여기. 내가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죽는 여기. 이게 인생이 전부야. 라고 믿는 것이 현세주의죠.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지나친 현세주의를 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이제 이렇게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은 지나친 내세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언젠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뭐 6.25 동란 있고 막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 지나친 내세주의인데 지나친 내세주의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소망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인데 무슨 소망을 붙입니까? 생각해보려면 친일파나 돼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소망 없고, 그래서 쭉 읽었던 게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그때 일제기 때 굉장히 뭐 성경 강의하면 늘 그겁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천국에서의 어떤 이것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 뭐 살기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뭐 어떤 것을 기대해 보기엔 좀 약하고 죽어서 천국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때 설교 주제나 신앙의 어떤 초점이 내세주의에 있는데 지나치게 내세주의에 무게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지나친 내세주의에서 점점 우리 관심들은 현세주의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은 건강한 변화인데 문제는 지나친 현세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지나친 현세주의 밖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살게 되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 이제 비교하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요새는 대중매체가 얼마나 발전돼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을 그냥 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스마트폰으로 매일매일 보잖아요. 누가 무슨 옷 입고 뭐 차를 뭘 사고 야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 다 좋은 대로 다 쭉쭉쭉 뽑아서 이런 사람들 얘기를 옛날에는 뭐 겨우 들을까 말까 하고 뭐 내일 소박하게 살면 되는데 요즘은 뭐 전 세계 사람들 얘기를 손바닥에서 다 보는 이런 세대 되니까 현세주의에서 지나친 현세주의로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관심이 쫙 가게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나친 내세주의와 지나친 현세주의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요즘은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현세주의에서 지나친 현세주의로 많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죽을 계획이 없어요. 인생 계획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출생해서 죽은 게 끝이니까 그 이후의 생활은 내 인생의 계획표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못 믿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 죽음과 부활의 세계에 관심이 없는 거. 우리 인생의 100%를 이 현실에, 이 현세에 걸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펼 때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다행인 것이긴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 말씀, 이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 믿고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내 가장 큰 소원이 뭔가? 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소원이 뭐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나친 내세주의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텐데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의 것만으로 돼 있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은 내 가장 하나님 앞에 소원과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 혹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냥 못 살겠어. 미치겠어. 나를 그냥 힘들게 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 19절의 그 예언이 바로 우리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이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아멘 하지만 우리 실제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 말씀일 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던져드린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럽니다. 오늘 이 본문 논점이 죽은 사람, 예수님 부활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사람을 오신 예수님도 부활한다가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정말 믿는가 아닌가 이것이죠.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인생 관점, 인생이 뭐냐? 너무나 소중한 귀중한 나의 인생. 엄마 뱃에서 응이하고 태어나서 죽으면 장례식 가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인생을 그렇게 보시면서 그 안에서 성실하게, 훌륭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관점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해주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쩌면 그 다음부터야 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저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야. 그게 인생이야. 라고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보고 인생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분과 인생을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과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건 다른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활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 생각 잘못하면 내세주의 확 빠지는 거예요. 지나친데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 섬겨나가고 세상의 평가, 세상의 성공의 잣대 거기에 우리가 좀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뭐가 꼭 잘 돼야지만 또 잘 된 거다 이런 논리에 빠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영원의 세계가 있으니까 주님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주님에서 희생을 할 수 있고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신앙적으로가 훌륭하신 분들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이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정직하게 정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나?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나를 완전히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난 모든 것의 행복을 누리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 풀리는 건 안 풀리고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뭐가 안 되면 나는 인생은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힘들고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세상이지만 나의 삶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해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삶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